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처럼 살아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여러분, 그들은 허망한 것을 행하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한 빈 공간을 주셨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빈 공간을 무언가로는 채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빈 공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우상으로, 성경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 18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서 무엇인가를 향하여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만족함을 갖지 못합니까? 그것은 누군가 늘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지면 나는 괜찮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만족함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지고, 그것을 못 가져서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비하는 삶이요, 방탕한 삶이요,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이제 미련한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다 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유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쁜 쪽으로 악을 향하여 가는데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멸시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여러분 자신을 방탕하게끔, 방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열심히 쫓아갔는데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입술 가운데 허망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인생을 마치는 삶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 마음가에 하나님께서 신지식이라는 것을, 신을 의식하는 지식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신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불교의 여러분 부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면 과연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마땅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쓰인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끔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그들이 배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강한 여러분 어조로 그러나 너희는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면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주일마다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접합니다.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음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새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찾으셨습니까? 4장 17절 읽어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딱 여러분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결국은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건데 단지 죄사함의 은혜만이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알고 있었던 회개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방식들과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의 여러 형태들을 내가 젖어듭니다. 그곳에 여러분, 젖어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유턴했다라 그래요.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삶이 이제는 조금 나에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갈등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기업을 해도 그냥 이중장부를 써서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모르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접하면 그것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게 복음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셔서, 우리 말하면 신빙이죠. 신빙.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예 몰랐던 분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도대체 설교가 무엇인지 잘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그냥 차곡차곡 앉아서 찬송을 따라 부르고, 성경도 여러분 찾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태복음이 있는지 신약이 어디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까먹고 쳐다보면 생각나서 제가 또 페이지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네,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세상의 방식과 아예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접한 거죠. 제대로 복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물어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왜?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달려들어서 여러분 누가 이겼느냐 내가 이겼느냐 그것을 이겨서 경쟁해서 눌러서 밟아서 그래서 쟁취하면 되는데, 섬겨야 된다 그러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 한 번 더 양보하라 그러지, 그 다음에 참으라 그러지, 인내하라 그러지, 예수님 때문에 죽으라 그러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돌아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복음을 알고 싶어도 이것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죄 용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가 복음을 만나서 이제는 세상에서 바깥으로 여러분 끌려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지, 더러워진 옛 습성을, 허망한 것을 쫓았던 것을,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이 좋았던 것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좋았던 것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완빵이 안 끝나요.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막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우다다다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담배를 막 마음껏 피지는 마세요. 여러분, 담배를 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밖에서 피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꽂았던 사람이 이제는 의식해서 안주머니로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제는 복음을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위치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할지라도요,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목표가 없이 여러분 허비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욕심대로 방탕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바깥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면 어떻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세상 방식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어떤 딜레마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왜 내 아내, 내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도.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아직도 안 변해요. 여러분이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편해지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이렇게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주여 막 이러면서 그때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 8월 23일 날 사고가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가 되니까 이제 막 세상 만사가 편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막 엄청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목숨도 바치고 막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요 라고 했는데, 뭘 그러긴 뭘 그래요. 편해지니까 그냥 따뜻한데 눕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놓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맞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삶, 다시 한번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저 여러분 허망한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 자체, 그것이 구원 아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죄 사함의 문제에서 끄집어낸 정도가 구원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뭔 줄 아니?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굳이 왜 죄와 사망의 그 어두침침한 것에서 비참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끄집어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꺼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4장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끄집어내고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이유는 너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꺼내놓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존재답게 내가 만들어 가고야 만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지껏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저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만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가고야 말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필요한 이유, 주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의인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아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의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로 가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6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꾸 구원을 뭐에 갖다 놓느냐? 복음을. 죄 용서 받는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꺼냈다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 가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고 거룩하신 그 영광의 종기로 쌓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리폼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냥 죄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꺼내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여러분들 새 생명을 갖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꺼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나의 생각에 방탕과 타락으로 모든 비참한 길을 향하여 갔었는데, 그거밖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40편으로 가보시면 2절에, 시편 40편 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중에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는요, 나올 수 없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하가 깊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들 뭐 했다고요? 끌어냈다고요. 그 수렁이 뭐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쾌락들, 세상에 중독된 것들, 세상에 허망한 것들, 그거는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두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속은요, 죄와 흑암의 권세의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속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사로잡았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와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에 왜 여러분 실망합니까? 그들이 뭐 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왜 실망을 합니까? 여러분, 왜 실망해요? 실망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실망해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좌절하는 이유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 맞죠?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 맞으세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괜찮지 않은 일을 하면요 좌절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 아니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확신을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패한 인간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부패한 인간 맞으세요? 여러분, 정말 부패한 인간 맞으세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 맞으세요? 이게 복음을 만나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또 빠질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한없이 죄인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울해지죠? 좌절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괜찮은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변하지 않고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왜? 무슨 인간이라서 그렇다고요? 부패한 인간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을 가지면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게 되어 있고,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여러분 이중성입니다. 죄인이지만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끄집어내셔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왔어요. 그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끝이 결과가 보여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인생이, 남편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도, 50년 동안 변하지 않아도 변할 것을 믿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그때까지 뭐라고요? 인내하시라고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막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남편의 한 행동도 다 아름다워 보여요. 나 막 다 용납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막 산들도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맞죠? 막 찬양해, 놀라워. 막 그리고 막 그냥 뭐 단풍이 들면 막 단풍이 그 막 나를 쫓아오고 막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막 그런 찬양이 막 놀라워. 근데 2년 믿고 3년 믿고 5년 돼 막 지긋지긋해요. 이 인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조금만 일해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이, 여러분 탄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희를 좌절시킬 수 없다. 아멘입니까? 무너뜨릴 수 없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좌절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비결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한 가지 비결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요. 오직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세상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한 가지다. 그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알아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아간다는 것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배운다는 것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진리.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진리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이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죠. 안다는 게 뭐냐? 지식이 아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지식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오면 삶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는 것, 진리가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찾습니다. 17장 3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결국 진리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너에게 너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빛이 왔다면, 빛이 내 안에 왔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빛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빛을, 아이들 말대로 뭐예요? 빛이 나가야 되는 거죠. 반사.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린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빛이구나, 그리고 소금이구나, 야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렇게 번역해 줄게요. 너희는 신이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또 이단 됩니다. 이것만 딱 갖다 놓으면 이단 됩니다. 신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신처럼 세상 사람들 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갔더니 바울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험에다, 스스다, 당신은 신이다라고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바울 안에 신이 있음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나름대로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험에와 스스라는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변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예쁜 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녀다. 사랑받은 자녀다.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신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기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쓰고야 말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야 만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심화학교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힘으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것, 새 생명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의 연합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뭔가를 공부해서 그렇게 깨달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공부해서 배워서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7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뭐가 가르쳤대요? 기름 부음이. 여기서 기름 부음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뭘 바라보게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돼요. 진리가 예수라는 걸 알게 돼요. 진리가 생명이구나를 알게 돼요. 생명이 예수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왔음을 알고 이제는 어떻게 참된 것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목사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생명대로 살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터내서 돌아가고 새 생명을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예전에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도박도 했어요. 동양화도 했어요. 동양화 알죠? 몰라요? 그 유명한 걸? 서양화 알죠? 동양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감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편해져요. 그리고 죄다란 걸 깨달아요. 그러면 돌아섭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서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여러분 숙명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야 마는 그런 운명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가 한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어디까지 이끌고 가요? 하늘의 자녀임은 왕의 권세인 자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없이 죄인이 되면요 우울해져요. 그런데 한없이 내가 의인이 되면요 죄인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해져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사람으로서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분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에 여러분 참여한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성령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배움이 구체적으로 더 알기를 원한다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듣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랄 만큼.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듣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는 어디까지 됐다고요?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비싼 약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묻겠죠. 1회 한 번 맞는데 노바티스 진 테라피라는 회사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척수성 근육 위축증이라는 SMA라는 그 질병이 있어요. 희귀병입니다. 그게 여러분 발병이 되면 살이 빠져요. 위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요, 빼짝 마른다는 얘기요, 심장이 나중에는 굳어져서 죽는 병이에요. 2년을 못 삽니다. 태어나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자기 아이가 아픈 거 보면 우리도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열나고 아이가 막 경기하고, 그러면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런 진단을 받으면 너무나 좌절이겠죠. 충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에서 졸겐스마라는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게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만 맞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스스로 앉아고 스스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회복이 된답니다. 28억이에요. 한 번 맞는 게 28억. 들었어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라면 일가 친척에 전화를 다 돌려서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합당할지 몰라도 내 신장을 팔아서라도, 내 간을 팔아서라도 만들어야죠. 왜? 자식을 살리고자 한다면. 맞죠? 아니에요? 다 그럴 부모님들 아니에요? 애따 모르겠다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갈기갈기 찢으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나 평안해졌어, 위로해졌어, 그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성경에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진리 안에 너희가 그 아내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건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있게 됩니다. 생명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어서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저벅저벅 걸어가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그 생명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이 뭐 한다고요? 작동한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물 보시면, 우물이 아니고 이 펌프죠. 펌프. 시골에 가면 펌프가 여러분 뭘 넣어야 물이 나와요?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생명을 주어야 그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메말라지면 안 나오죠, 물이. 그래서 뭐예요? 생명을 다시 물을 갖다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만 옛날 사람이에요? 난 예전에 많이 했는데. 여러분 펌프질을 해야 돼요. 요즘은 한일 자동 펌프 그런 거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약동하고 작동해서 그것을 발현시키고 그리고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가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예요. 근데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래요. 근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이 말씀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먹어야 사는 존재고,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오늘 결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 22절.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이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이 또 작동돼야 되는데 어떻게 작동되느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그럼 여러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것을 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성령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을 여러분 멀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추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는요, 별게 아닌 것으로 보여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관이에요. 경찰답게 행해야 돼요. 맞죠? 경찰관이 도둑질하면 돼요? 아니죠. 근데 놀라운 건 경찰관 옷을 벗었어요. 어떤 인터넷에서 들었죠?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예? 뭐 100억대를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 먹었던 사람이 전직 형사 경찰관인 거. 그래서 필리핀에서 잡혔어요. 그가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는 경찰관답게 범인을 잡는 사람이 됐는데, 그 옷을 벗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범인이 되어서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도 같이.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옷이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옷을 입혀줬대. 그러면 그 새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는요,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모르면 정체성 흔들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끄집어낸 이유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의 삶의 무엇으로 여러분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세요.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목사님? 나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알아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나요. 그때까지. 그래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꺼이 예수님이 희생을 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끄집어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누구나 귀는 열려 있어요. 마음도 열려 있어요.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많이 정해져요. 이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다 이것이다 하고 열풍이 막 불어갖고 거기에 계속해서 막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들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차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제대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애쓰셔야 돼요. 세밀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므로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들으시고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 뭐에서 자유해요? 죄에서 자유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존귀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분들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